가난하지만 많이도 쌓아놓았고 세상 앞에 섰지만, 높은 자리에 섰지만 사라지지 못합니다. 갈수록 패역한 삶으로 이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저희들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드려지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착각 속에서는 죽도록 하나님 섬기었는데 되는 것 아무것도 없다라고 불평하며 그것이 하나님을 괴롭게 만드는 강팍한 말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바로처럼 하나님 앞에서 강팍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신의 요구에 맞는 보상을 받지 못해서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2장 17절에서처럼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면 그럴 수가 있겠느냐? 이런 말을 많이 듣죠.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말이에요. 그들의 말처럼 하나님을 대항하며 무시하면서 나오는 말의 고백에 그런 탄식은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이 세상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오는 불만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를 와보면 사람도 욱촉욱촉하고 잘 지냈어, 어땠어, 막 응이야 의야 막 사람이 있으면 신나잖아요. 그죠? 교회를 와보면 아무도 없고 때로는 혼자 먼저 와 있고. 왜 이 교회는 이래? 사람이 늘지도 않고. 그게 지금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무엇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장사가 아니에요. 장사는 물건도 많이 갖다 놓고 많이 팔고 많은 이득을 남겨서 돈을 호주머니에다 넣고 가서 술도 마시고 도박도 하고 음란한 짓도 하고 여행도 가고, 그게 장사예요. 이건 장사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오면 이게 뭐야 도대체 교회가? 그게 아닙니다. 그런 탄식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오는 불만이에요. 그래서 마치 극장 속에 가서 재밌는 영화 한 편을 보고 나온 것처럼 우르르 몰려 나오고, 참 재밌잖아요. 교제도 갖고 만남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오는 불만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세상 것이 지금 교회에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심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지금 믿음의 문제입니다. 신앙은 믿음의 문제지, 여긴 경매 붙은 어떤 사업장에 온 게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면 세상을 보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왕궁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바로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하나님을 보는 자같이 하여 참은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믿음과의 문제지, 들썩들썩 사람이 많고 기분 좋고 이게 지금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고 외치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 세상 것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잘못되면 반드시 현재 이 세상에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라는 잘못된 인과응보적인 생각을 갖게 되어, 왜 내가 예물을 그렇게 많이 올렸는데도 아무것도 되어진 것 없느냐고 공의의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여 어리석음에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은요, 영원한 삶, 영생과 관계되는 것만이 아닌 영적 유산의 심각성에 대하여 눈이 열려지게 되어 대물림을 끊어내고 가는 문제로 희생, 헌신하게 되는 엄청난 축복을 얻게 됩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여러분 잘 들어야 돼. 부모와의 관계가요, 후손들을 바르게 살도록 하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어요. 부모가 어떻게 살았고 부모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에 따라서 후손들에게 반드시 내려갑니다. 지금 내려와 있고요. 모든 부모의 행한 것들로 후손들에게 임하여진다는 것을 알아. 살아생전에 후손들에게 미쳐질 영향을 생각한다면 하나님 바로 섬기며 가문의 죄의 보응들을 치르는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 누군가는 치러지지 못하면 후손들에게 더 많은 것으로 열매를 거둬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거는요,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피해갈 수 없는 유산이 바로 영적 대물림이에요. 이 영적 대물림으로, 이거는요, 쌓아놓은 재물로도 지식으로도 명예로도 해결될 수 없는 영적 재산이에요. 이것 때문에 인생들은 어느 날 찾아오는데요, 만나고 싶지 않은 일들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건강한 주님과의 관계로 세워지지 못한 만큼은 아무리 겉모습들을 아무리 학교로 지식으로 명예로 아무리 포장을 해서 만들어 놓아도 육신은 세워질 수 없다라고 수도 없이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저는 이제 정말 사람에 대해서 이해가 돼요. 그러니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할 때 부끄러운 거예요. 왜 그랬느냐고 질책하고 아무리 말을 한들 안 들려요. 내가 귀머거리 하다가 귀가 막힌 사람한테 내가 계속 말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부터는 아닙니다. 안 합니다. 안 하고 안 들려주고 듣기에 좋은 말들, 기분 좋은 것만 전달할 겁니다. 안 해줄 거예요. 왜냐? 못 알아들어요. 저만 그냥 듣고 제가 회개하고 예물 올리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는 것이, 이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 이게 열려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하는 이유는 인간의 근본이에요. 하나님 섬기지 않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야.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짓을 하는 것에 놀랄 것도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간이 아닌 짓을 하는 것을 들통이 나서 난리들이 나고, 거의 다는 들통나지 않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바르게 섬기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에요.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합니다. 당연하죠. 가정의 한 사람만이라도 그래서 영안이 열려져
다른 것들에 눈 돌리지 않는 세월을 아낌 속에 지혜를 얻어 새로운 가문을 써내려 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뿌린 것들에 대하여서는 거두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모가 뿌린 것, 조부모가 뿌린 것들, 그들은 떠났어도 후손들에게 반드시 갚아가야 하기에 치러져야 할 유산이었으므로 이 실제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는 것이 인생살이에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살았더라면 우리는 지옥에 떨어져서 이를 갈 뻔했어요. 내가 가졌다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없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전능자이시며 창조주의 섭리 속에서 아버지의 주권 속에서 뿌린 것들을 거두는 것이 삶이에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로 알아서 바르게 섬기며 사는 것만이 땅에서 시간 동안에 저희들이 집중해서 투자해야 될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적은 숫자지만 많은 것을 지불하고 예배 처소를 든든하게 세워가겠다는 겁니다. 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을 경외하며 그분이 무엇을 내게 원하고 계시는 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만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일 뿐 어느 것 하나도 보장이 돼 있다거나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쌓아놓으면은 자기의 실력이 있으면 그것으로 살아가는 줄 알고 그렇게들 안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뻣뻣하게 올려 채우고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주님이 풀어주실 때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사라질 것이나 아버지가 막으시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왠지 아세요?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영이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은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영이 붙들고 목사님 어디 있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큰 축복은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재산이에요. 여러분 생명보험, 뭔보험 막 보험들 들죠? 여러분 제일 큰 보험은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길에 하나님 잘 섬겨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진 것, 이게 하나님 앞에 최고의 큰 보험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무서워할 게 없어요. 그런 우리에게는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그 무엇을 아깝거나 보상을 기다린다는 자체가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아버지가 다 갖고 계시는데 아버지가 주인이시기에 아버지를 따라 살아가는 걸음이 인생인데 그런 주님을 섬기는 일에 왜 부담이 가며 왜 내가 주님에게 조금 행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바랄 수 있겠는가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반드시 살아계세요. 오늘도 우리들의 모든 대화와 우리의 속사람의 모든 사정들을 나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우리가 우리를 압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우리는 우리의 감정, 인지할 수 있는 그 범위까지밖에 몰라요. 우리를 잘 몰라요. 우리를 알면 우리가 문제가 없죠.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심에 그렇기 때문에 즉각 순종 외에는 할 것이 없어요. 물어보고 순종의 행함으로 조심조심 걸어가는 것 외에는 나의 능력과 힘을 강구할 것이 없어요. 나의 힘으로는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나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이모저모로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는 것도 예라고 순종하는 것을 시켜보는 것임임을 전해주노니 지금까지 예
교회보다 자기 중심, 자기 생각 속에서 이렇게 해야 하고 저렇게 해야 하고 이런 것 있어야 하고 저런 것 있어야 하고 했음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또한 무엇보다도 아버지로서는 무조건 예 하는 이들에게만 예비된 축복들을 주려고 하는 아버지임을 전하고 싶구나.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궁리해보고 과연 될까? 안 될까? 하면서 하는 것들은 자기가 하는 것들이고 상황들이 좋지 못해도 아버지가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면 순종하는 것이고 해서 이번 역시도 너희들의 믿음을 달아본 것임을 전하고 싶구나.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버지됨을 원하십니다. 주인 되심을 원하십니다. 우리들은요 이미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 생각, 내 뜻대로 움직이며 살아온 습관들이 체질로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소망일 뿐 다름을 받아 훈련되어진 만큼 속에서만 하늘의 음성도 믿어지며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에 신중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영적인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에 믿어지고 싶어도 믿어지지 못하여 자기 소견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결정들을 짓고 행하다가 세월을 소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다 그래요. 절대로 안 믿어집니다. 우리가 살아온 습관이 있고 체질이 있고 지금까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쫙 깔려 있어서요. 언제 이것이 믿어지느냐? 다름받아야 돼. 훈련받아서 겪은 만큼 그때 이제 조금씩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심은 아버지는 언제나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에 이해되지 않아도 상황이 맞지 않아도 무조건 예라고 답하는 자에게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알게 하신 분이었습니다. 실패를 거듭하며 수도 없는 시행착오 속에 다름을 받아진 만큼 뜨거워. 이 고백 속에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바짝 엎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내함이 필요한 이유는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 합격되어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번에 이런 걸 보았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요 한꺼번에 우리를 막 이렇게 안 하세요. 계속 기회를 줍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기회를 주시고 감춰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이해하시면서 끝까지 스스로 깨닫고 자폭하기를 원하는데 아니라고 막 우기고 그걸 오히려 덮어 씌우고 그 악을 행할 때 나는 봤습니다. 호미로 막을 것 가미로 가래로도 막지 못해서 쫓겨가는 걸 봤어요. 사단의 덜미에.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바짝 엎드려야 되느냐 이겁니다. 막 아니라고 우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면 나는 안 그러는데 그게 지금 하나님을 괴롭게 만드는 일입니다. 나는 아닌데 어떤 사람은 막 아니라고 막 우깁니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미 습관과 체질로 이게 온전히 감싸져 있어서요. 나는 아닌데 왜 나보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노엽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일은 더 커져요. 내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날 가지고 그렇게 말했을 때 내가 지금 그렇구나 하고 탁 꼬꾸라지면은요 나를 잡고 있던 묶임이 탁 풀려버려요.
근데 사단이가 그렇지 너 아니잖아. 저것들이 틀리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잘못 들었을 거야 하면서 몇 배로 탁 붙어버려요. 이게 처음부터 믿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처음부터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 사람이라고 딱 앉아있지만 이미 사단에게 겹겹이 쌓여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옷 입고 서 있는 게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의 상태, 그게 그 사람이에요. 아셨습니까? 여러분, 인내함이 왜 필요하다고요? 수없이 하나님 달아보십니다. 그래서 합격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 응답은 금방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원함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심은 그 교만을 막으시려는 의도입니다. 그리고 계속 교만한 사람은요, 인생 전체를 여기서라도 치르고 가도록 바닥에서 헤매이게 만들어요. 제가 그거 많이 봅니다. 바닥에서 헤매게 만들어요. 바닥에서. 여러분,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한 것은 뿌린 것들에 대하여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대에서 받지 못하면 후손들에게 갚아주시는 때와 기간은 아버지 임의예요. 토기장이 그분의 임의대로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주시는 것이기에 헤아릴 필요가 없어요. 어느 분의 영을 잡았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죽어야 믿어도 좋은 일도 없고 해서 지친 마음, 흔들리는 마음, 자만함, 오만, 불손함, 거짓 위선자. 이 자에게 악마가 지금 장악하여 헤매이게 하고 있다고 한 것은 예수를 믿는 행위에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보상이 눈앞에 자기의 기준대로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생각하여 번민하다가 휘청거리니까 먹이